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21년도에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죠. 우리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19가 퍼져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은 코로나19의 그 세균 자체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것이 우리 인간 전체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드리는 날이 오늘 이 날인데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 두신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들은 절대로 내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정해놓은 절기가 있는데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명칭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름으로 드리는 절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놀라운 절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는 감사로 보답해야 한다. 아까 제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초막절, 장막절.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일제 아래서 37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10배가 넘는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같이 끄집어냈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집이 없죠. 그러니까 다 초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했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광야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몇 년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들어가면 다 죽는 장소인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줬던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 먹고 싶으면 반석에서 물이 터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더니요. 거기 그 머리 바라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요. 그 바위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이 물이 그 모세 시대 때 바위를 터쳤던 그 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얼마나 깨끗한 물이 쫙 흘러나오는지요. 아, 이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싶으니까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편안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때가 10월 말부터 11월 초순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추수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가 끝난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초막에서 살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대로 버려두면 지옥 가겠죠? 여러분 분명히 지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 같다. 지옥이 없으면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지옥은 결코 들어가면 안 되는 무서운 곳이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고달프면 뭐라고 말하는가? 지옥 같다. 내 인생 지옥 같다.
근데 우리는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그래 말씀하면 서운합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죄가, 목사도 죄를 짓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럼 이 죄를 다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죄 지으면 다 죽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소망 가지고 사는 이유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나서 지금 자라는 날까지 부모의 손길이 개입이 안 되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가 30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30살입니다. 지금도 제가 걔한테 손길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내 최선의 힘을 다해서 아이를 도와준다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셔서 이렇게 내가 오늘 있게 되었구나. 결코 인간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기에 내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우리가 잘 몰라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태양과 지구 사이가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가 지금보다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다 추워 얼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계를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죽지도 않고 살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한지요. 하늘에 햇빛을 주시고요, 물을 주시고요, 공기 주시고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우리는 눈도 깜빡 못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경상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쪽 눈이 감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눈꺼풀이요, 감기고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감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선생님, 당신 밤에 잘 때 안대 안 하고 주무시면, 안약 넣고 안대 안 하고 주무시면 바짝 눈이 말라서 실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 눈꺼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잠들 때 눈을 감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마음대로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우리도 감사하니까 이렇게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진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감사할 때 마스크 벗을 때입니다. 이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마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르시면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 벗는 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진교 들판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돌 때 말이죠, 사람들이 안 오면 마스크를 다 벗는데요, 그 신선한 공기가 쫙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하, 내가 예전에 이걸 몰랐구나. 나는 당연히 마시는 공기인 줄 알았고 당연히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마스크 하나 가리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넘치는 감사를 보답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빈손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아무 감사 없이 그냥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고대 풍습인데요, 고대 풍습에는 왕을 만나러 갈 때 절대로 빈손 들고 가면 안 돼요. 중동의 풍습에 의하면 내가 왕을 만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이 베풀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딱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그 예물을 받고 나서 그냥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왕들이 참 많은데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진교교회에 확진자 한 명도 없이요 이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며 살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빈손 들고 자리고 감사합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그냥 내 것 받으시고 입 닦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 2층에 우리 이나하고 성규가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나야, 내가 니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 10,000원 네가 받고 나서 너가 이거 그 나중에 네가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반대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나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10,000원을 좀 받고 싶다. 네 나한테 10,000원 좀 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나야, 네가 대답을 한번 해야 돼. 내가 니한테 지금 10,000원 달라 그랬어. 너 줄래 안 줄래? 안 주지, 그지? 성규야, 너 10,000원 줄래 안 줄래? 둘인데요. 자, 그럼 내가 이제 나갈 때 이나한테는 돈 안 줘요.
근데 성교한테는 내가요 10만 원을 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성교가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입 닦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마음 보고 네 믿음 보고 내가 더 풍성히 부어줄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치도록요? 감사함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너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 너 구원받았잖아. 너 필요한 거 모든 건 내가 공급하잖아. 그럼 너의 인생 속에 감사가 넘쳐. 근데 요즘 세상에요,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분들요 정말 피곤해요. 계속 탓하잖아요. 여기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 많지 감사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악됨이에요. 우리는 100개를 받아도 1개 안 주면 감사 안 하고 불평해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도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줘도, 심지어는요 엄청난 고통이 임해도요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요 지선이라는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아이가 있는데요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 220V짜리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젓가락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전기가 온몸에 탔겠죠. 온몸이 바짝 타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나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요. 근데 애가 그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 집어넣을 때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못 집어넣게. 근데 젓가락 넣어서 온몸이 불타버렸어요. 죽진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치유가 잘 되어서 괜찮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지천으로 널렸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장차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넘치는 감사로 보답해야 한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셨어요? 복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이거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받을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2021년 한 해만 살고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2022년도 있고 2023년도 있고요. 계속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귀한 축복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믿음으로 그 12아들에게 축복했다고 했죠. 여러분 앞으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인하여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믿음으로 축복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을 그들이 다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런 사람 돼 하고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축복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저주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식을 저주하면 안 돼요. 자식은 잘 되고 형통해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 자식한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자식을 저주하면 안 돼요. 자식을 반드시 축복해야 합니다.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자,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식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미리 믿음을 가지고 장차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감사하니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해요. 아, 이거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니 다 안 되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아무리 힘들거려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거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에 하나님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인물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질 것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우리 진교교회가 잘 되고 이 민족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장차 올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로 보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따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장차 받을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의 창고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